티어스 오브 제레미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엔테임 뉴스로 또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서 많이들 속상해 하시고 어떤 분들은 많이 열도 받으실 그런 소식들을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좀 할 말이 없는데요. 예상은 했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좀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재명 1심에서 위증 교사죠. 본인이 자기가 위증을 했다. 그것을 솔직하게 자기가 피해를 보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판을 이렇게 하게 돼서 오늘 1심 이것을 그러니까 위증을 자기가 했는데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이재명 전 지사가 이것을 교사했다, 하게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위증한 사람은 500만 원을 이렇게 벌금을 때렸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시킨 사람, 교사한 이재명은 무죄로 나온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되죠. 말이 돼야지 말이 누가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것 같던데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누가 이렇게 도둑질을 하라고 시켜서 누가 도둑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도둑은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들켰는데 그 도둑놈은 그 증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시킨 사람은 죄가 없다 이런 꼴이죠. 지금 그런 것을 재판을 이렇게 나왔는데 자, 오늘 사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또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 그리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의 예언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나눠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있는데 정말 지금 시대가 너무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여러분들 정말 영적인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많이들 사실 느끼시겠지만 못 느끼시는 분들 혹시 있다면 정말 시대가 달라지고 있고 해가 갈수록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다면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좀 깨어나는 정말 우리가 그냥 사는 이 세상이 특별히 이제 TV나 그런 데서 이야기하는 그런 너무 평범한 그런 시대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고 평안보다도 환란이 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언된 그런 것들이 특별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보니까 이재명 지지하는 쪽에서들은 이재명 무죄의 지지자들 판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서로 부둥켜 안고 난리가 났죠. 이재명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만약에 정치적으로 살아남고 끝까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런 사람들이 차기 대통령이 되고 한다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보고 있다면 지금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때에 이 나라는 짐승의 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칭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예외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짐승의 표를 나눠주고 그것을 나중에는 다 강제하고 성경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 성경에서는 그것들 어떤 세력하면 어떤 뿔, 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세력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이 이 시대가 영적인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세계라는 것이죠. 이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 흘러가고 나중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악한 자들은 더 그 악을 쌓고 선한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의로 자기의 옷을 빨면서 그 자기의 죄와 싸워가면서 그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가 채워질 것인데 그러한 시간 속에서 이 짧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각자의 어떤 주어진 삶도 영원하지 않지만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들이 어떠한 시간에 우리가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들 나누고 정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특별히 우파냐 좌파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좌파냐 우파냐 모든 이 세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만이 흘러가고 그렇지만 그 악한 자들도 자기의 어떤 그 세력 가운데 자기들이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기 나름대로는. 근데 그 컨트롤하는 기본 뼈대가 뭐냐면 정반합의 법칙을 통해서 이것을 자기들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사실은 이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법칙 그 안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시간들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예전에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엘리파스 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 파리 출신의 낭만주의 시인인데 오컬티스트죠. 41세의 본명을 히브리어 발음으로 한 엘리파스 랩이로 개명을 하고 오컬트의 저작 중 마법 교본이 있으며 양성을 가진 염소 우상인 바포멧이란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처음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팔에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느냐? 왼쪽 팔과 오른쪽 팔에 솔베 코에귤라 이렇게 써 있는데 그 as above so below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쉽게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반합 여기서 하늘과 땅 뭐 이런 의미로서 이야기하는데 우파 또는 좌파 이런 어떤 상극된 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합을 이루고 어떤 역사를 전진해 나간다라고 하는 이렇게 자기들이 이 세상을 이루어 나가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것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탄핵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이 나라를 엄청나게 망가뜨렸죠. 반대급부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서 나름 우파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어떤 실체에 대해서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보시면 미국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이렇게 하다가 정권이 바뀌었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하면서 이거 트럼프로 바뀌고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 우파냐 좌파냐 뭐 정책이 다르겠지 뭐 이런 그런 수준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나눠서 하지 않는가. 한쪽은 막 망가뜨려 놓고 예를 들어서 어떤 동성애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 해놓고 반대급부로서 트럼프는 그것을 또 복구를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호를 하죠. 그런데 이 와중에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 사이에 껴놓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말을 못하는 것도 홍길동이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행하고 있죠. 특별히 어떤 디지털 신분증이나 디지털 화폐, 여러분들 CBDC나 그런 비트코인. 제가 예전에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그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도 처음에는 실체가 분명한 누가 만든지도 모르는 거죠. 뭐 사토시 나카모토가 했다고 하지만 드러나지도 않고 그것은 어떤 개인으로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아닌데 그것이 갑자기 나타났죠.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이것이 퍼져나가다가 처음에는 국가에서 이것이 가짜 돈이다 하면서 이거 통제를 하는 듯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그것이 익숙해지고 나름의 어떤 투자 이거 정말 인생 역전해야 된다 하면서 사람들이 다 이걸 몰려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아예 국가가 발행을 하죠.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는 중독이 되어지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되고 다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국가가 해도 말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만약에 국가가 이거를 CBDC란 것을 국가가 발행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빅브라더라고 하면서 국가가 어떻게 이런 통제를 할 수 있는 이것을 어떻게 이런 것을 국가가 할 수 있냐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마 들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민간 차원에서 이것을 퍼뜨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민간 차원에서 완전히 다 익숙해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물들고 진짜 좀비가 되죠. 좀비. 하루 종일 24시간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벌써 사람들이 중독이 되어지고 그것에 내가 인생 역전 성공 한번 해야 되겠다, 한 방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젖어드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난 건데 그것을 얘네들이 사람들의 심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거죠.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디지털 어떤 그런 문화, 디지털 화폐 거기서 완전 젖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정치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거기에 서로 싸우게 해서 정신없이 거기에 빨려들어가고,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것을 까먹게 하는 거야. 이것을 까먹는 사이에 사람들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우고요. 인생 역전하겠다고 거기에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국가에서 CBDC로 딱 전환하고 디지털 신분증을 받지 않으면,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10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 만약에 10억 100억을 벌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국가에서 갑자기 디지털 화폐, 뭐 디지털 신분증, 전 세계가 통용하는 성경에 예언된 그런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짐승의 표라고 하는 그것이 나왔을 때, 디지털 신분증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 아무것도 다음부터 거래를 할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그 비트코인에 있는 디지털 10억 100억 있는 돈을 포기할 수가 있겠냐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거기에 가두리 양식으로 가둬놓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정식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영육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거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의 가둬놓는 자기가 가두리 양식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야. 가둬놓는 거예요. 그런 지금 시대가 되고 있다고요. 짐승의 나라에 너는 내 거야 라고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하고 비트코인을 가둬놓고, 이렇게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누굽니까? 우리 김정은 아저씨죠. 자, 예전에 보면 여러분 잘 많이 아실 거예요. 프리메이슨이라고. 왼쪽은 김일성이죠. 김일성. 우리 김정은도 이렇게 이런 손을 이렇게 옷에다 넣는 그런 표식을 하고 있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은 그 프리메이슨이란 어떤 자기가 소속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시로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고 이제 이렇게 비행기에 오르고 내려갈 때 뭐 이런 사진들이 가끔 보이는 거예요. 손에 그 안에 뭐가 있나요? 추워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나는 프리메이슨이다. 표식을 하는 겁니다. 프리메이슨이다. 왼쪽에 있는 홍석현이죠. 우리 일루미나티 아시아 관련된 그쪽에 지부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 같이 예전에 만났다는 그것이 공공연한 뉴스로까지 나왔었죠. 그러니까 연결 그런 고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좌파가 워낙 정말 막무가내로 망가뜨려 놓으니까 우파 쪽에서 그 반대급부로 그것을 조금 해소를 해주면서 가는 거예요. 정반 합의 원리로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끌고 가는 겁니다. 워낙 망가뜨렸으니까 거기서 몇 가지나 한두 가지라도 이렇게 해주면 그거 감사한 거지, 고마운 거죠. 사람들의 그 심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게 악한 자들이 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 보면 옛날에 정말 태해 예산을 심의하고 결의할 때 국회에서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할 때 여야가 싸우죠. 예산안 때문에 서로가. 근데 유일하게 그 합의된 예산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예전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서로 합의한 게, 그게 뭐냐면 디지털 신분증에 관련된 예산은 싸우지 않고 두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이것은 둘이 같은 편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앞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 그것들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들은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최근에 뉴스가 아니라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브랜든 믹스라고 하는 예언가 있죠. 호주에 계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총살 요격이 있었는데 그것을 귀를 스쳐 지나갈 거다. 이렇게 정말 정교하게 그것을 예언을 했었죠. 그분에 관련된 그분이 예언을 하시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는데 트럼프 시대에 조만간 제2 팬데믹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쪽에서는 이렇게 어떤 봄이라고 했는데 올해 그러니까 내년 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아니면 트럼프 임기의 어느 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내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망률이 코비드보다 훨씬 더 높고 심지어는 공기로 전파가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상은 했죠. 강도가 세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 마트에도 못 가고 뭐 진짜 예전보다 그런 더 센 그런 어떤 뭡니까 이렇게 통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럴 때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량 부족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쌀이나 어떤 비상식량 그런 것들도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해가면서 그건 지혜라고 생각해요. 이제 기근의 때가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에 더 힘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이 방송을 많은 분들 크리스찬들이 듣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에 저희 카페에 어떤 청년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좀 이렇게 줬더니 이렇게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이렇게 만드는 거냐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미국에서 그 경제를 공부를 했는데 여기 적혀있는 얘기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두지에 그 비트코인 관련된 여러 가지 시대적 징조 그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것이 자기가 봐도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 눈물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을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요 특별히 계시록 말씀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읽고 듣고 지키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이야기는 많이 했죠. 첫 번째 우리가 배도 사건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정반 합이 딱 있어요. WCC를 통해서 우리가 통합 측과 장로교 통합 측과 합동으로 나눠졌거든요. 그러면서 그 반대급부로 우리 합동에서는 WEA라고 새로 이렇게 또 이렇게 들고 나왔고, 그러면서 서로가 또 잘났다고 또 싸우겠죠. 싸우고 있습니다. 뭐 그걸 무색하게 WCC나 뭐 WA 무색하게 이것을 로잔 대회라는 것을 딱 하면서 이것이 마치 그 정반 합의되는 그런 느낌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 측에서도 그런 법칙을 통해서 얘네들이 조금씩 배도의 길로 가고 있다. 저번에 보니까 깜짝 놀란 게요. 우리 김사한 목사님인가요? 거기에 정말 로마 카톨릭 교황이 온다고, 교황이 참여한다고 그걸 굉장히 뭐 이렇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걸 성도들이 거기서 아멘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엄청나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돼 있구나. 거기에 물들어 있구나. 카톨릭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종교 쪽에서도 말 그대로 배도안을 잃고 종교가 하나게 되게 하는 그러한 그 악한 야차가 그것을 기획을 하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 아까 말씀드린 정치도 마찬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가 되게 하고 혼란이 오고 덧센 팬데믹이 오고 덧센 뭐 전쟁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것을 누군가가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나의 자유를 내놓을 테니까 이거를 그냥 누가 와서 독재가 와서 해줘도 좋으니까 그런 사람 마음속에 갈망을 하게 하죠. 사람들이.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오히려 그것을 독재자를 그리는 그것이 때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독재자. 그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독재자. 그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우리가 성경 그대로 배도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지금 뭐 기후변화, 탄소 독재가 있죠. 뭐 교회에서 교회에서 뭐 어떤 지구가 더워지고 있으니까 또 환경 운동을 해야 된다. 사실 환경이라는 것이 운동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좋은 건데 악한 자들이 이용을 하죠. 탄소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모든 것들을 뭐 줄여야 된다. 심지어는 가스도 못 쓰게 하더라고요. 부탄가스 뭐 그런 것도 못 쓰게 하고.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전쟁과 기근, 팬데믹 뭐 여러 가지 제가 이걸 말도 못하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죠. 4차 산업 관련된.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기술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모든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혼돈이 일어나고 독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이 성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짐승의 표로 나타나고 종교 통합으로 나타나고 바벨론이 계시록 보면 무너진다고 했는데 새로운 바벨론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결국에는 얘네들이 2030년의 목표가 SDGs라는 겁니다. 예전 그 방송 많이 했죠. 지속 가능한 발전. 그런데 유엔이 그것을 지향하고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정말 체계적으로 하면서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겠다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거기는 그렇게 안 하죠. 겉으로는 진짜 이 땅에서 뭐 전쟁을 없애고 거지들을 없애고 세상을 정말 유토피아처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들로 꽉 차 있지만 사실은 겉으로는 그렇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계획은 사탄 용이 머리에서 예전에 바벨론 시대에도 똑같이 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이런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은 조금 그 책 한 권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매일같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저도 회개를 하려고 보니까 좀 체계성이 없더라고. 잘못한 거 생각도 나고 그런 것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하지? 그건 뭐 체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한나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책인데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회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저도 구매를 했고요.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같이 조금씩 나눠가면서 그 흰옷을 정말 때도 묻고 그것을 조금씩 빠르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도 그 작업을 여러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이미 구매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영상의 설명 부분에 이 책을 구매할 수 있는 그 링크를 제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책을 사시고요. 요것은 우리 차혜계 목사님께서 지으신 건데 제가 이 목사님께 이 방송을 하겠다고 허락을 받고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해를 하시고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회개할 수 있는 부분들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 회개라는 자체가 이 자체가 내가 회개했으니까 그것이 또 나의 어떤 의의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겁니다. 여러분들 피조물인 우리도 돈이 많은 사람은 우리 삼성의 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돈도 많죠. 우리가 비교도 안 되겠지만 돈이 많은 사람도 꽤 많죠. 근데 피조물도 그런데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시간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의 전부는 뭐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 전부를 우리한테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낄 자리는 우리가 거기에 어떤 기여를 하거나 그것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느꼈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잠깐 좀 나누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그런 어떤 느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나눴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자기 종들과 계산을 하고자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 왕이 계산을 시작하니 1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을 자기 앞에 데려왔더라. 그러나 그에게는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명령하기를 그 자신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 그 종이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주여 참아 주소서. 그러면 제가 다 갚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 종의 주인이 그를 가엾게 여겨 풀어주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라. 이 말씀을 좀 보면 여러분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돈으로 환산하면 그것을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가 갚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인이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 자신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당연히 갚는 것은 당연한 거죠. 원래는 갚아야 되죠.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주여 참아주소서. 그러면 제가 다 갚겠나이다. 사실은 이런 태도가 또 중요하다고 봐요. 요즘 들어보면 어떤 빚에 대해서 요즘 국가가 빚을 없애주고 그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뭐가 있냐면 공평하지 않으니까 그럼 그동안 갖고 있었던 사람은 뭐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안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자도 다 탕감해주고 빚이 다 갚아주니까 그럼 그 갚은 사람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갚으라고 하는 것은 그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제가 볼 때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우리 태도는 뭐냐면 버티고 있다가 보니 누가 갚아주더라. 이런 어떤 것은 정말 악한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갚아야 되는 거죠. 다 능력이 없어서 못 갚으면 이자라도 갚고 조금씩이라도 갚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버텨봐라. 뭐 이런 것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갚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가엾게역 있죠. 그 주인이 가엾게역 이런 것은 그 주인이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갚아야 될 사람이 버티고서 안 갖고 있었다면 가엾게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때 주인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가엾게 여겨서 그냥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 대가도 있었죠.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으로 함을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값을 우리의 빚인 것을 다 탕감해 주었죠. 그러나 그 종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 빚을 갚으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참아주게. 그러면 내가 다 갚겠네라고 하나? 그가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가서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더라. 그러므로 그의 동료 종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그들의 주인에게 가서 일어났던 일을 모두 말하였더라.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서 말하기를, 오, 너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걸하기에 나는 내가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주어노라. 그 탕감받은 그 종이 이제 가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을 빚진 사람을 만난 거죠. 그 동료를 만나가지고 이제는 멱살을 잡으면서 갚으라, 왜 안 갚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도 참아달라, 그럼 내가 갚겠다 라고 했는데 감옥에 집어넣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소식을 우리 주인이 듣게 되었고, 그러니까 괘씸한 겁니다. 이건 너무 악한 거죠. 엄청난 그 빚을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계속 보면 내가 너를 가볍게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하며 그의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형리들에게 넘겨주더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 형제 각 사람을 그들의 잘못과 더불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희생해 가면서 우리를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산 거죠. 그것을 산 거죠. 그 크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걸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무감각하기까지는 그렇고, 뭐랄까 종교성으로 좀 관성적으로 들리죠. 우리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자각하고 지식적 뿐만 아니라 지정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이제 모태신앙인 사람한테는 그것이 조금 약한 부분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대가, 그 십자가 사건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를 우리가 아는 거, 깨닫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크기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는 1만 달란트, 엄청난 여기 수치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크기 엄청난 것을 해줬다는 것을 모르니까 자기한테 얼마 되지 않는 그 달란트를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 않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때리고 정말 감옥에 쳐넣는 그건 악한 행동인 거죠. 우리가 누구한테도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없다니까. 길거리에 가서 구걸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해코지하고 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한테 해코지하거나 어떻게 욕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오늘은 좀 간단히 살펴보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첫 번째는 그 하늘문을 여는 회개가 파트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매일의 회개,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다윗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알려주신 시편 51편을 통해서 그 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나누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 기도문, 그 다음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간구하는 기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죄,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상처를,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죄, 살인,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욕심, 우상숭배, 간음, 음행, 음란, 호색, 더러운 것, 분냄, 사나움, 분쟁, 험담, 비방, 소문, 참소하고, 이간질하고, 당파짓는 것, 분열, 분파, 시기, 질투, 투기, 정말 이런 것들에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런 것도 다 사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방탕, 술 취함, 게으름, 탐욕, 쾌락 추구, 사기, 거짓말, 미련, 어리석음, 무지,
무절제, 조급함, 원망, 불평불만, 감사하지 못함, 배반, 배약, 배신, 선을 악으로 갚는 것, 무정, 무자비, 부모를 거역하는 것, 자녀를 노엽게 한 죄,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 죄, 경건하지 못한 믿음과 행동, 위선,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 죄,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가계도 회개 기도를 마치며 이렇게 목차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여러분들 책을 꼭 하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첫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차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보시니까 회개의 어떤 본질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명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애절하게 우리를 찾는지 그 애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느낌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이거라는 거죠.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고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고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도 다 듣고 계시고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는 가까이 왔고 정말 열방을 향해서 우리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각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멈춰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량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내 마음을 확정짓고 올인해 나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로마 군대가 통치를 위해 5만 마일의 포장도로와 25만 마일의 길을 깔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마지막 때인 지금의 시대도 악한 자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각종 최첨단 기술 중 AI의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죠. 언어가 하나요, 정치, 경제, 종교가 하나였던 바벨론 시대처럼 지금의 시대 또한 전 세계 언어의 장벽을 AI가 인공지능이 허물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가 통치를 위해 도로를 만들었지만 이것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듯이 지금의 시대도 AI를 통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도로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로마 시대에 그 악한 자들이 자기들의 통치를 위해서 도로를 깔았다고 이거죠. 그렇게 깔아놓은 것을 악한 일을 위해서 하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에 언어 장벽이 있는데 이것을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사람들을 통치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도로가 깔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사도 바울이 했듯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사용해야겠다.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레미야 눈물이 복음을 전 세계 언어로 유튜브를 통해 전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다음처럼 준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샘플 영상들을 좀 같이 나눌게요. 우리 기표 목사님 그동안 말씀 전해주신 설교 중에서 한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영어로 각국 언어로 하는 것을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day, we will look at Ezekiel 14 to 13 to 14 together. Ezekiel 14 to 13 to 14.
Let's begin. Son of man, because the land has greatly sinned against me, I will stretch out my hand against it and break its supply of bread. I will send famine upon it and cut off man and beast from it. Even if Noah, Daniel, and Job were in it, they would deliver only their own lives by their righteousness, says the Lord God. Amen. We have previously given a lecture on Ezekiel, so there is no need to delve into the background or overall story of Ezekiel, even if you may not remember the details well. I believe that the circumstances and content of Ezekiel's prophecies will be recalled each time you hear a sermon. Today here in chapter 14, Ezekiel is lengthy. In chapter 14, it still discusses the various sins pointed out earlier and explains the reasons why the people of Israel had to be taken captive. The reason the people of Israel had to go into captivity and undergo a time of refinement and training before God is the issue of idolatry. If we consider the lifelong struggle between the people of Israel and God in the Old Testament, that struggle itself is a fight to eradicate idolatry among the people of Israel who are engaged in idolatry. We might think that we do not practice idolatry, while the people of Israel seem to enjoy it and have engaged in it for their entire lives. However, if this issue were as simple as you might think, Israel would not have been caught in it for so long. It is not a simple problem.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화질이 더 투자를 저희가 하면은 더 이렇게 잘 더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127개 국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 어떤 내용이 컨버저 되는 것도 굉장히 좋다, 퀄리티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언어를 우리가 좀 샘플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스페인어입니다. Hoy veremos juntos Ezequiel 14, 13, 14. Ezequiel 14, 13, 14. Todos juntos comenzamos. Hijo de hombre, como esa tierra ha cometido gran transgresión contra mí, si pecan contra mí, yo extenderé mi mano sobre esa tierra y romperé su provisión de pan y enviaré hambre sobre ella y cortaré de ella a hombres y bestias, aunque Noé, Daniel y Job estuvieran en esa tierra. Ellos solo salvarían sus propias almas por su justicia, dice el Señor Dios. Amén. Nuestra conferencia sobre Ezequiel ya se ha realizado en el pasado, por lo que no es necesario que les explique el contexto o la historia general de Ezequiel. Aunque tal vez no lo recuerden en detalle, creo que cada vez que se predica, recordarán de nuevo en qué circunstancias y qué contenido fue profetizado en Ezequiel. Hoy aquí, en el capítulo 14. Ezequiel es breve. Si hablamos del capítulo 14 en las secciones anteriores, se señalan varios pecados y se explican las razones por las cuales el pueblo de Israel tuvo que ser llevado cautivo, y esa es la historia que aún se encuentra aquí, en el capítulo 14. En primer lugar, la razón por la cual el pueblo de Israel tuvo que ser llevado cautivo y pasar por un tiempo de prueba y entrenamiento ante Dios es el problema de la idolatría. Si hablamos de la lucha entre el pueblo de Israel y Dios a lo largo de su vida, esa lucha es, en esencia, una batalla para erradicar la idolatría
entre el pueblo de Israel. Podríamos pensar que nosotros no practicamos la idolatría, mientras que el pueblo de Israel parece disfrutar de ella y ha estado en ella. 지금 약간 입 모양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한번 보겠습니다.今日はエゼキエル書14章13節から14節の2回を一緒に見ていきましょう。エゼキエル書14章13節から14節、みんなで始めましょう。人の子よ、その地がひどく罪を返したので、私にいくらって罪を返すなら、私はその地の上に手を伸ばして、食料の供給を、探知、給金をその上に送る。人と物をその地から探知切る。たとえ、ノア、ダニエル、ヨブの、この3人がその地にいたとしても、彼らはその役によって自分たちの魂だけを救うことができると主なる神が言われる。エーメン。私たちのエゼキエル書は過去に一度協議したことがあるので、今エゼキエル書の背景や全体的な話を皆さんに詳しく説明する必要はないと思います。基本的に細かくは覚えていなくても、エゼキエル書がどのような状況でどのような内容を予言したのかは、聖説教のたびに思い出され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今日はここ14章に見られるエゼキエル書が長いですね。14章では前の方で様々な罪を指摘し、イスラエルの民が不及にされるしか。 네. 그 다음에 좀 끊겠습니다. 중국어 한번 보겠습니다.今天我们讲一起看以西结书第14章第13节和第14节。以西结书第14章第13节和第14节，大家一起开始。人子啊，那地严重犯罪，因此若得罪我，我就要伸手攻击那地，打破粮食的供应，饥荒必降临在其上。我要从那地上除掉任何牲畜，即使诺亚、但以理和约伯这3个人在那地，他们也只能凭自己的意拯救自己的灵魂。主耶和华如此说。아멘。 그래요. 이렇게 몇 가지 샘플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을 번역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술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 이걸 어떻게 전도를 할까,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좀 전하고 싶을까, 그걸 우리가 텍스트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너무 감사하긴 한데 한계가 있었죠. 잘 쉽지 않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비전을 놓고 그냥 단순히 어떤 기술적으로만 해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각국의 나라별로 기도 동역자가 좀 필요합니다.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정말 그 영혼들을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전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유튜브 유료 광고도 할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영상을 보고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 설교뿐만 아니라 기도로 할 수 있는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좀 기술적으로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 저도 혼자 다 이게 벅찰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섬길 수 있는 각국 나라별로 우리가 지금 열방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돼 있어요. 이것을 안 하면 바보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한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방을 나갈 수가 있어요. 열방을 향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레미야 눈물은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내용도 정말 변질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오리지널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눈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전 세계로 향해서 영적 전쟁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자원해 주시고 지금은 전쟁입니다. 악한 자들이 치고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질 수가 없고 애들이 하는 게임은 정해진 규칙과 룰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속여서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게임에 룰이 없어요. 내가 지옥에 갔는데 속았어요. 하나님 저는 지옥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 변질되지 않은 정말 택한 자도 이렇게 미혹한다고 했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끌고 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절대로 우리가 미혹돼서는 절대로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인데 치고 나가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이번에 이런 비전과 같이 기도하고 모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2024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2025년을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이고 우리가 단합하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교제하고 할 수 있는 오메가 모임이라고 예레미야 눈물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누구나 열려 있으니까 오고 싶은 분들 이 장소로 사전 신청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명 부분에도 그 사전 신청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나눠야 돼요. 세상적인 어떤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쪽에 가지 마시고 우리가 핵심을 찔러야 되죠. 핵심을 찔러야 됩니다. 예, 우리 맞습니다. 우리 특수부대 맞습니다.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준비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준비하고 치고 나가고 사람들을 더 깨우고 구출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특수부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관심 있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결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네트워크, 사탄도 열심히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를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대장 되셔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1만 달란트 모든 것을 나의 죄값을 모든 걸 치러 주셨거든요. 그 엄청난 것을 나한테 행했군요. 라는 그 크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이거 전도하고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한다고 해서 이거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거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것들을 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엄청나군요. 나를 위해 내 죄값을 위해서 탕감해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올인하셨군요. 전부를 주셨군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희생하셨으니 어찌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매일 짓는 어떤 생각의 죄, 행위의 죄, 아버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주는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 그것들로 저희가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너무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달려들 텐데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의 이 시간까지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정말 이러한 것들을 아셔야 돼.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일에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제한적이에요. 너무나 짧고 급합니다. 여러분들 긴장감을 가지시고 전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